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마음을 같이하는 교회라는 제목입니다. 마음을 같이하는 교회. 5월달은 가정의 달, 신앙유산의 달.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못 키웁니다. 정말 우리의 영역 밖의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품 안에 있을 땐 말을 잘 듣는데요, 중학교 2, 3학년 이상만 되면 정말 고삐 풀린 망아지 같습니다.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때가 와요. 그때 하나님이 부모와 자식이 같이 훈련이에요. 같이 훈련.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죠. 자식을 보면 그 속에 내가 들어있어요. 꼭 싫은 것만 닮아요. 근데 그 속에 내가 들어있다고요. 거울입니다. 거울. 그래서 그 자식 속에서 나를 빨리 찾을수록 빨리 끝나죠. 그래서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죠. 가르치기는 부모들이 잘 가르치죠. 가르친 대로 안 산다니까요. 본대로 살아요. 본대로. 보고 배운 대로 살아요. 아브라함이 보여주니까 이삭이 그렇게 믿음이 좋잖아요. 보여준 대로 사는 거예요. 말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제일 힘든 게 자식이죠. 자식. 그래서 5월달만 되면 자식 때문에 피눈물을 흘린다는 어떤 권사님이 있더라고요. 나름대로 기도한다고 하는데 아직도 안 돌아온다 이거예요. 그래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게 사명이에요. 그게 마지막 희망이 부모예요. 누가 그렇게 기도해 주겠습니까? 진하게 가슴 아파하며 기도하면 나도 성장하고 자녀도 살아요. 소돔성이 멸망할 때 롯이 그렇게 업적을 나타낸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롯이 소돔성 엎어질 때, 유황불로 다 죽을 때 분명히 성경에 써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구출하셨더라. 여러분의 기도가 누군가를 살려냅니다. 그게 부모면 더 좋죠. 사도행전 교회는 어떤 곳이냐, 왜 교회가 존재해야만 하는가를 말해주는 게 교회의 교과서가 사도행전이에요. 교회의 모델도 원형교회예요. 사도행전이 만약에 아니라면 교회는 혼란한 길로 걸어가서 어느 나라나 무속이 있어요. 무속. 어느 나라나 샤머니즘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거기에 어떻게 기독교가 잘 접목하느냐. 우리나라는 유교와 불교가 찌들어가지고서요 복음이 들어오기 무진장 힘들었습니다. 유교는 윤회설을 믿어요. 그래서 무덤을 얼마나 멋지게 해놓나 몰라요. 미국의 무덤 가봐요. 앞마당에 있어요. 평토장. 잔디밭이 무덤이에요. 가족과 함께 평생 살았으니까 가족과 함께 그냥 마당에 묻히는 거예요. 자연스러워요. 우리는 무덤이 요란해요. 부자일수록 더 요란해요. 그러니까 동네에 둘 수 없어요. 멀리 산에 둬야 되죠. 무섭게 생각합니다. 왜 봉분이 그렇게 두껍고 크고 무덤이 요란하냐면 유교에서 나온 거예요. 자기네는 효라고 하지만 제사 지내는 게 효라고 그래요. 사실은 살아계실 때 잘하는 게 맞는 거예요. 또 그렇게 돌아가신 분이 또 태어난다고 믿어요. 돌고 돈다고. 그래서 강아지, 돼지, 고양이 함부로 못합니다.
가끔 1년에 한 번씩 방생해 준다고 그래갖고 물고기도 사서 다 놔줘요. 자기네 조상일지 몰라서. 저 물고기 우리 할아버지일지 몰라. 저 강아지가 우리 할머니일 줄 몰라. 그래서 고기를 안 먹는 거예요. 불교도. 성경은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인생은 일생이라고. 한 번 왔다 한 번 죽는 것이 정한 이치다. 모든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예. 모든 인생은 윤회하지 않아요. 죽었다 나 전생 없어요. 딱 한 번 태어났다 한 번 죽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으면 끝나지 뭐 안 끝난다니까요. 죽으면 시작이에요.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 예수 믿고 영접하고 회개했으면 천국. 예수 안 믿고 안 받아들였으면 지옥.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중학교를 졸업하면 고등학교 갑니다. 고등학교 졸업하면 끝나는 게 또 대학교 갑니다. 대학교 졸업하면 끝나는 게 취업하죠. 취업하면 끝나는 게 결혼해야죠. 결혼하면 끝나요? 대부분 우리는 결혼하면 한가지더라. 결혼하면 끝나는 줄 알아요. 웬걸? 애기 낳으면 더 바빠. 100일 돌 출산 더 바빠요. 그러니까 모든 끝에는 새로운 것이 시작이죠. 새로운 것의 시작.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느 날 끝날 겁니다. 개인적인 종말이 오든 전 세계적인 종말이 오든 주님이 오시면 전체 종말이고 나이가 돼서 먼저 가면 개인 종말이죠. 그때 분명히 상과 벌이 있다고 그랬어요. 죽으면 끝이 아니고 즉시로 가는 곳이 있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이죠. 아브라함은 어디 있을까요? 천국에 있습니다. 모세도 다윗도 어디 있을까요? 천국에 있습니다. 빌라도가 지금도 지옥에 있습니다. 수천 년이 흘렀지만 지금도 지옥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우리의 사고가 유교에서 벗어나야 돼요. 유교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를 살리러 오셨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 사역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첫째는 구원이에요.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제가 지금 읽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주일학교 다니면 배워요. 이게 성경이 66권인데 압축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결국은 이거예요. 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613가지를 줬어요. 사람이 딱 테스트 해보니까 613가지를 다 지키는 사람이 없더라 이거예요. 613가지를 추려갖고 카테고리로 구분해갖고 딱 10개 만들었어요. 10계명. 잘 아시잖아요. 10계명도 많은 것 같아. 또 압축을 했어요. 마태복음 22장에 나옵니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 그러니까 613가지가 10개로 압축됐다가 10개가 2개로 압축돼요. 첫째 하나님 사랑, 둘째 사람 사랑. 하나님 사랑이 먼저예요. 그러면 이 2계명도 또 압축할 수 있죠? 사랑. 믿습니까? 사랑. 어떻게 그리는 거야 이거? 사랑. 누가 그래요? 사랑 이렇게 생겼다고? 누가 만들었지? 심장 모습을 그린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에는 하나의 세상이 아니에요. 첫 번째 세상은 자연, 우주 만물. 두 번째 세상은 우리들이에요. 세상이라 그래서 저 우주 만물을 사랑하신 게 아니고 이 우주 만물 안에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우주 만물 자연계가 아니고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6절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첫째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혼 구원, 두 번째는요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6절 우리가 함께 읽을까요? 시작.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교회 다니는데 평생 다녔는데 갑자기 물어본단 말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장로님 복음이 뭐예요? 전도사님 복음이 뭐예요? 당신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대답을 못해. 대답을. 복음은 예수님의 일생이에요. 탄생, 사역,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 재림, 끝. 그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일생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그러면 돼요. 쉽죠?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럼 당신 구원 받았어? 그러면 아유 나 어저께도 거짓말했어. 그래서 못 갈 것 같아. 천국이 막 바뀌어. 어젠 갈 것 같았다. 오늘은 못 갈 것 같아.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우리 행위로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천하 어떤 인간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구원만큼은 무료. 근데 조건이 있어요. 믿어야 구원받아요. 무엇을 믿느냐? 예수를 믿어야. 이 건물이 오늘 안 쓰러질 거야 이런 거 믿는 게 아니에요. 내일 해가 서쪽에서 뜰 거야 이런 거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죄값 때문에 죽어주셨다. 이걸 믿느냐 이거예요. 당신 교회 다녀? 당신 예수 믿어? 그러면 예수 믿어 소리에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나 교회 믿어. 나 교회 다녀. 나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뭐 어떻게 되는 건데 그냥 착하게 살면 돼. 아니라니까요. 돈으로도 못 가요. 안 해요 그래도. 어여뻐도 못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 이정님 사모님 오셨을 때 옛날 노래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부르고 다녔는데도 못 느꼈었는데 딱 찝어주는데 그 말이 맞아. 다 천국 노래래. 옛날 노래는 다 천국 노래래요.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이 있는 것 같아. 구름만 이상한 게 떠도 주님이 오실 것 같아. 요즘은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금방 망할 것 같은데도요 끝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종말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종말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뒤에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 뒤에 제가 길어서 좀 잘랐는데 18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첫째 우리 구원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 세우러 오신 거예요.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요. 청와대도 중요하지 않고 전쟁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다 하나님 안에 들어있거든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그랬어요. 속했다고. 그러니까 북쪽에서 핵무기를 막 만들어내니까 우리는 핵이 없잖아요. 반대 정신 배웠죠. 거기서 핵으로 나오니까 우리는 핵을 더 센 핵을 한다. 그거는 하나님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하실 때 햇볕 정책 얘기했어요. 근데 하려면 화끈하게 해야 돼요. 완전히 복음으로. 복음은 빼고 공산주의도 사실은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말씀을 쏙 빼서 공산당이 나온 거예요. 공동분배법.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서 쓴다. 의도는 좋죠. 진짜 그랬어요? 공산주의는 우두머리들만 배불러요. 그 뭐죠? 다단계 구조. 아메이. 또 뭐 있어요? 우리 권사님 잘 쓰시는 애터미.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교회 사역자가 애터미를 했대요. 나가라고 그랬대요.
교회 물 흐리니까. 다단계는 하나님 방법이 아니에요. 물건이 좋아서 써요. 우리가 소비자로 한두 개 사서 쓸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서는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케네디 일가의 멸망에서도 보면요, 그의 직업이 양조장이라고 나와요. 양조장.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직업 잘 선택해야 돼요. 술집 하면 안 돼요. 빠찡코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식당,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먹고 배부르게 해주는, 목욕탕, 더러운 사람을 깨끗하게 해주는, 이발, 미용, 사람이 깔끔해지잖아요. 옷가게, 사람이 기쁘잖아요. 신발가게, 우리 발이 아프지 않게 해주잖아요. 좋은 직업이 얼마나 많아요. 빵집, 맛있는 걸 팔잖아요. 근데 술집, 모든 범죄가 있는 곳엔 술이 있어요. 생선을 갖다 놔봐요. 어디서 오는지 어디선가 파리가 와. 이상해요. 우리 집에 파리가 없었는데도요, 생선 말린다고 이렇게 놓으면 어디선가 파리가 와요. 그리고 우리 이제 미스, 처녀가 우리가 귀한 것은 자기를 지키기 때문이에요. 지키기 때문. 지키지 않는 처녀는 귀하지 않죠. 처녀들도요, 너무 넓적다리 다 보이는 거 입으면 안 돼요. 망사. 예전에 우리 집사님이랑 꼴통이 있었어요. 미용사인데 정말 꼴통 집사님이야. 내가 진짜 전도 다니는데 내가 연단 엄청 받았어. 전도하다 싸워. 전도하면서요. 너랑 물들이고요. 뾰족 구두 신고요. 꼭 망사 옷을 입어요. 거기서 문제야. 날씬하면 내가 말도 안 해요. 막 갔다가 쪼여가지고요, 볼륨이 다 보여. 그래서 망사를 입어. 그럼 이제 교회 가잖아요. 다 쳐다봐. 그걸 즐기더만요. 좀 예쁘장하고 날씬하면 그래도 그냥 조금 용서가 될 텐데. 너랑 머리 해갖고 그냥 굽이 이렇게 높은 거 신고요, 딱딱하고 교회 나타나면 사람들이 쳐다봐.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단정하게 입으라 그랬어요. 단정하게 입으라. 근데 남자 청년들 눈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를 정도로 옷을 입으면 안 되겠죠. 근데 어떻게 입어요? 교복을 다 잘라갖고요, 우리 때는 어때요? 3년 입으라고 이만한 걸 사줘. 처음에 1학년 때 이만한 걸 사줘. 막 구럭 같은 걸. 너무 크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금방 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동생이 물려 입어. 그러니까 아예 큰 걸 사주는 거예요. 요즘 애들은요, 자기들이 다 잘라 갖고 걷지도 못해. 걷지도 못해. 딱 달라붙어 갖고 짧아서. 깜찍하긴 해요. 앉을 때 못 앉아요. 걔는 서 있어야 돼요. 계단 못 가요. 이러고 가요. 이러고 못 올라갑니다. 자유롭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어땠어요? 귀 밑에, 치마도, 무릎 밑에. 여성이 아름다울 땐 적당히 가려질 때예요. 가려질 때. 아예 그냥 다 오픈해. 그래, 전도 나가갖고 쌈이 붙었네, 신사하고. 뭐 있다 있게 다 있어. 너 보면 야, 교회 다니고 싶어도 안 다니겠다. 야, 뭐 저런 게 다 있어. 뭐 별욕을 다 해, 아저씨가. 쫓아가서 죄송합니다. 네가 내가 예수 믿는데 뭐 도와준 거 있어? 이래. 내가 너무 깜짝 놀래갖고, 집사님 그러면 안 돼요. 그랬더니 뭐 예수 믿는 게 첫 단계다 있어. 막 이러니까 뭐라고 하잖아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 정도야. 이래. 어우, 나 깜짝 놀랐어. 예수 믿으니까 이 정도래요. 그 사람 처음 전도할 때는요, 의상실 옆에 살았어요. 미용실인데. 의상실 집사님이 전도를 했는데 민망해. 부목사님이 신방을 여기 전도됐다고 신방을 갔는데 소금을 확 뿌리는 거예요. 문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도 웃으시더라고, 부목사님이. 자매님, 여기까지 왔으니까 예배 드리시면 됐어요. 이러니.
모진 소리 들어가며 소금 뿌려가며 어쨌든 왔어. 교회를 왔는데 또 한 번 은혜 받으니까 또 교회가 뒤집어지네. 얼마나 열심인지. 안 와도 되는데 전도를 하겠대. 그래갖고 이제 우리 반이니까 여전도에 데리고 갔죠. 싸움이 붙은 거야. 한 번은 택시기사하고 붙고 한 번 신사하고 붙고. 안 받으면 막 저주를 해. 전도 나가서 그러면 안 돼요. 내 시계로 전하든 뭐로 전하든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는데요.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말 맞다나 내 예수 믿으니까 이 정도야. 옛날에 깡패 출신 목사님이 그랬대잖아요. 오,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이익은 니들이 본다 그러더랍니다. 딴 때 같으면 나 그냥 죽게 팼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예수 믿으니까 참는 거죠. 절제하고.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을 힘을 주시는 거예요. 절제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도 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누가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일하대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겸손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래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내려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시는데, 십자가를 지기 전에는 그리스도란 말이 거의 없어요. 설명할 때 있죠. 그 다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붓죠. 왕도 선지자도 제사장도 어떤 직임이죠. 직임. 그 직임을 완수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예수님보단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딱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첫째, 우리 영혼 구원이 위해서. 두 번째, 교회 세우기 위해서.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 교회가 타락할 때 보면요, 사람이 주인이 돼요. 사람 중심이 돼요. 교회가 왜 시끄럽고 분란이 일어나느냐? 사람이 많아서 그렇죠. 사람이 사람 소리를 많이 내서 그렇죠. 사람이 왈가왈부하면 이미 그 교회는 신성도가 떨어집니다. 교회의 주권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교회가 여기서 마이 처치,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의 교회예요. 우스갯소리로 장로 교회 앞에서 애기들 둘이 싸우더래. 서로 우리 교회라고. 하나는 장로님 아들, 하나는 목사님 아들. 누가 이겼게요? 장로님 아들이 이겼대. 왜 장로님 아들이 이겼냐 그러니까 장로교회라서. 우스갯소리죠. 어떤 장로교회가 됐든 침례교회가 됐든 순복음교회가 됐든 모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주권이 살아있으면 살아있을수록 그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예요. 근데 사람의 목소리가 크면 클수록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가 분열 아닙니까? 분열. 꼭 교회들이 쪼개지고 분열이거든요. 사람의 목소리가 커져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천주교회 가면 여러분 미사 드린다고 하면서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 쓰죠. 바울이 그렇게 시킨 거예요.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수건을 쓰라. 면사포의 의미와 같습니다. 면사포의 의미도 네 위에 남편이 있다 그 뜻이었다고 했죠. 수건 쓰는 거 똑같아요. 네 위에 신이 있다. 하나님 계시다. 마음대로 행동하지 말라. 언어와 행실에서 유념하라. 그럼 머리에 수건이 써 있으면 조심스럽겠죠. 키파라고 해서 동그란 거 랍비들 쓰는 거 있죠. 이렇게 여자들은 수건을 쓰고 남자들은 키파를 썼어요. 키파도 똑같아요. 핀이나 뭐 고정장치 없습니다. 관공서에 들어갈 때마다 들어갈 때 써야 돼요. 굉장히 엄숙해요. 저는 숱이 많은데도 그걸 쓰니까 행동에 제약을 받더라고요. 조심 떨어질까 봐. 모자는 푹 눌러 쓰면 되는데 키파는 얹어 놓는 거예요. 그냥 동그라미를.
그 조그만 게 머리를 가려주는 것도 아니고 따뜻하라는 것도 아니고 뭐 그늘이 생기라는 것도 아니에요. 요만하니까요. 귀파를 쓰는 이유는요, 의식하라는 거죠. 네 위에 하나님 계시다. 그 의미거든요. 그럼 수건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위에 하나님 계시다. 여자는 종용하고 교회 안에서 조용할지어다. 그러니까 교회가 말이 많아지는 것은 고린도 교회처럼 분열, 서로 잘났다고 하면서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가장 많이 닮았다고 했죠. 그래서 한국 교회도 고질적인 문제가 뭐냐면 분열이에요. 분열. 근데 교회 안에서는요, 우리가 순종하면서 산다 그래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건 어떤 큰 능력 있는 사람, 탁월한 사람, 잘난 사람보다도요, 화합하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이쪽에 가도 물이 참 그 은혜되잖아요. 세모골에 들어가도 물은 수룩 세모가 돼. 네모골에다 부어도 네모가 돼. 얼음은 절대 안 돼. 얼음은 생긴 대로 그 틀에 안 맞아요. 얼음은 뾰족뾰족해서 누구에게 상처 주죠. 우리가 은혜 받으면 어떻게 물과 같이 돼요. 순리대로 가다 보면 막혔네? 돌아가. 그죠 여러분? 돌아가잖아요. 더 많이 풍성하게 해서 넘어가. 유연한 사람, 유두리가 있는 사람, 누구나 편안한 사람, 은혜의 물 같은 사람입니다. 은혜의 물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많으면 교회는 하나 되기가 쉬워요. 얼음 조각 같은 사람이 많으면 교회가 하나 되기가 어려워요. 사사건건 스트레스를 줍니다. 사사건건 투집을 잡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사도행전 교회는요, 공산주의자들이 이 방법이 너무 좋은 거예요. 물자를 서로 통용하고 다 열심히 일해갖고 한꺼번에 모으면 똑같이 나눠준다. 공동분배가 공산주의 아닙니까? 정신은 그랬어요. 성경에서 배웠대요. 성경에서. 근데 성경에서 공동분배라고 했지만 자기들은 착취하죠. 높은 사람이 많이 가져가는 구조가 공산주의잖아요. 이거 원래 성경대로 하면 좋은 거예요. 근데 이단들 봐요. 성경에 나오는 좋은 말 다 갖다 신천지.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신천, 신지. 천국에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이 지금 우리는 교회가 100만 개잖아요. 전 세계 100만 개. 인천에 4천 개. 논현동에 190개? 되게 많더라고. 이번 달 마지막 주에는 우리 교회에서 모여요. 논현동의 교회들이. 근데 이렇게 많은 교회가 뭐 논현교회, 충원교회, 뭐 하나비전교회 이렇게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천국에 가면 다 통합돼요. 교회 하나예요. 새 예루살렘 교회. 근데 이거 이단이 벌써 썼어. 이름을. 신천신지, 또 여호와의 증인. 왕국회관이죠. 왕국회관도 마찬가지로 좋은 말이에요. 나중에 천년왕국이 있거든요. 그 왕국 갖다 썼어. 이단이 벌써. 좋은 말은 다 갖다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지를 못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그 어떤 능력보다 탁월한 게 뭐냐면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는 사람, 물 같은 사람, 부드러운 사람, 온유한 사람. 그 사람이 많으면 그 교회는 큰 장점이 있고 움직이는데 어렵지 않아요. 꼭 튀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 어렵고 분열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2절에도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 돼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벌써 물질을 초월했어요. 재정학교 가면 그걸 배웁니다. 왜 재정인가? 돈을 보면 그 사람이 다 드러나요. 그 돈의 용도, 돈에 대한 태도. 바알신, 아세라신, 나중에는 어때요? 만문신. 돈에 자유로울 사람이 없어요. 믿음 좋은 것 같은데도요, 돈에다 딱 틀을 넣어보면 다 드러나. 근데 지금 만문신이 떠났다는 증거가 뭐예요? 돈에 자유해졌죠.
제 재물을 조금도 제 재물이라고 하는 자가 없더래요. 오픈된 거죠. 그리고 사도들의 발 앞에 땅을 팔아서 갖다 놓으면 사도들이 필요에 따라 나눠줬대요. 윌리엄 캐리라는 목사님도요, 인도란 나라를 살리는 데 보니까 이야 대단하더라고. 거기는 평생 빚 갚고 죽어야 돼요. 구조가 이율이 비싸고요, 원금을 안 받아요. 원금 상한이 없어요. 이자만 내는 거예요. 평생 빚 갚아야 돼요. 근데 훌륭한 목사님 한 분이 가고요, 협동조합처럼 금융업에 손을 댄 거예요. 일단 필요한 걸 빌려줘. 장기 저리, 원금 상환. 그러니까 그 많은 빚을 갚아버리네. 서서히 그렇게 나라의 구조를 바꾸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니면 다 불가능해요. 우리나라가 개화할 때, 죄송한 표현이지만 전 국민의 80%가 글씨를 몰랐대요. 기독교 들어오기 직전에. 교회에서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성경을 읽게 해야 되는데 할 수 없이 한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학교 세웠죠?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작은 전염병에도 막 죽는 거예요. 가난하니까. 병원 세웠죠? 선교사님들 오셔갖고, 우리가 지금 이제 해외 선교를 이렇게 다녀보니까 우리한테는 거기 집 하나 해주는 게 그렇게 큰 무리 되는 돈이 아니에요. 600만 원 정도면 집을 하나 지어요. 600만 원 월세 보증금도 안 돼요, 한국에서는.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땐 더 쌌어요. 중국 쪽에 선교를 나가시는 목사님이 자기 재산 전부 얼마이니까 이 신학교를 졸업했는데 전 재산이 800만 원이더래요. 뭐 세월이 흐르긴 했어도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봉고차 하나 사면 끝이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하다 못하니까 내 재산이 800밖에 없는데 이것 가지고 중국을 가려니까, 중국 가니까 교회도 짓고 집도 짓더래. 차도 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가치가 좀 크고 그 800만 원이라는 돈이 그렇게 굉장히 컸던 거예요. 지금도 엊그제 다녀온 캄보디아도요, 집 한 채 짓는데 600이더라고요. 물론 뭐 우리 같이 까다로운 법정 뭐 허가 이런 건 아니에요. 무허가처럼 짓더라고. 먼 집이 이렇게 보면요, 밖이 보여요. 그 세지 않겠어요? 밖이 보이는데. 근데 그냥 그런 건물이 많아요. 무허가 건물이. 정식으로 콘크리트에서 허가 받아서 지면 그보다 훨씬 더 들죠. 근데 한 5식구 실컷 살만한 집을 5, 600만 원이면 지어요. 또 기도 처소, 작은 예배당, 그 정도는 5, 600만 원이면 짓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나라에서 조금 그래도 집칸이라도 지니고 살던 사람은 거기 가면 교회 하나 지어주는 일이 그렇게 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구호물자 가지고 살 때 세브란스 병원, 세브란스가 지어준 거잖아요. 병원을 지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종황제한테, 고종황제도 어지간해요. 그 우리나라에서 병원 짓고 학교 짓겠다는데도요, 그 땅을 돈 주고 팔았어요. 우리나라 백성에게 그냥 해준다는데도.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랑 30만 평 산 거 아닙니까? 연세대학교가 30만 평이에요. 캠퍼스 엄청 좋아요. 지금도 언더우드관 있고 알렌관 있고요. 재중원이 지금도 있어요. 그 학교 안에 한옥으로. 재중원이 세브란스 병원 전신이잖아요. 근데 병원을 지어야 되는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자기네 나라에 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 오는 것처럼 하루 이제 헌신 예배도 인도하고 그러면서 흘려. 여러분, 조선이란 나라에 아무것도 아닌 그런 병 가지고 죽습니다. 약이 없어서. 도와주실 분 없습니까? 선교하실 분 없습니까? 듣다가, 선교사 선교 보고 듣다가 한 사람이 얼마나 필요해요? 누디아 권사님 같은 분이 그런 거야. 얼마나 필요해요? 제가 잊어버렸어요. 얼마라고? 얼마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서울 중앙에 신식 병원을 지을 수 있습니다. 아, 지으세요.
그래서 세브란스가 돈 줘서 세브란스 병원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을 지금 우리나라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곳곳에 교회 지어주고 학교 지어주고. 현승원 그 청년 간증 들었죠? 아프리카에 가서 학교를 100개 짓는다고 서원하고 일단 1개 짓고 온 거예요. 엄마가 깜짝 놀랐죠. 교실이지? 교실 100개지? 그러더라잖아요. 학교 100개. 우리나라가 이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자랑스럽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큰 부자가 아니라도 해외 나가서 선교하면 큰 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흥청망청 쓰는 것보다는 너무 뜻깊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는 지금 이제 남북 관계가 긴장됐지만 거의 다 됐어요. 우린 정보를 듣잖아요. 우리나라 안에서 심장병을 계속 고쳐줬어요. 거기 실업인 선교회가 있잖아요. 의료 선교회도 있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정말 전 세계 5,000명의 선교사를 물질 대주고 있습니다. 교회 하나가 총회보다 더 큰 일을 해요. 근데 이거 우리나라 애들만 고쳐주는데도 돈이 남아, 헌금으로. 그래서 아프리카도 고쳐주고 다 고쳐주는데 북한이 불쌍한 거예요. 북한 별것도 아닌데 그냥 죽어. 그래서 평양에다가 심장센터를 친 거예요. 거의 다 졌어요. 근데 지금 굉장히 지금 그 법정 싸움도 엄청 길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인도주의적인 것이냐, 유엔에서 안 된다, 지금 북한 제재국이다. 근데 제재돼도 이거 병원 뭐 간신히 먹는 거 이런 건 해준다네요. 연료 이런 거. 그래서 이게 통과가 됐대요. 몇 달 전에. 조영기 목사님 그걸 못 보고 돌아가신 거예요. 저는 이제 만났으니까 우리 목회자들 모였는데 얘기하더라고요. 마무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 안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규모가. 평양에 심장재단, 심장센터, 평양에 있는 모든 심장병 한국에서 다 고쳐주는 거예요. 그럼 엄청난 일을 누가 해요? 나라도 못하는 일을요, 국가에서도 못하는 일을요, 교회가 해요. 근데 우리나라도 개화기 지나서 다 선교사님들이 해준 거 아니에요? 학교도 보내주고 유학도 보내주고 공부도 가르쳐주고. 그래서 80%가 문맹률이었는데 그걸 다 알게 된 거 아닙니까? 가르쳐놔서. 좋은 영향을, 좋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눈을 뜨는 역할을 해줬어요. 이건 뭐 교회사가 아니더라도 역사로만 봐도 우리나라는 기독교에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사실 기독교가 문명을 이끌었으니까요. 근데 지금 우리는 빚진 자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혜택을 입었으니까 우리도 해외 나가서 지금도 가난하고 굶주리는 나라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몽골행 하니까 한 아이의 한 달을 책임지는데 3만 원이면 돼요. 캄보디아도 가니까 중고등학생을 숙식 제공해서 학교까지 다 보내는데 3만 원이면 돼요. 소 한 마리 60만 원. 사진 왔잖아요, 어제. 토실토실 살쪘더만. 거기서는 엄청나게 온 교회가 기쁨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부유한 자들의 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요, 미망인이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전쟁을 많이 겪어서. 다 가난하다면 전부 손가락 빨고 있어야죠. 근데 바나바 같이 귀족들이 섞여 있었어요. 그 교회에. 부유한 자들이. 또 부유한 자들 욕심 안 부리고 사도들의 발 앞에 땅을 팔아다 놓고 물질을 갖다 놓고 하니까 참 주의 종들도 얼마나 청렴결백한지. 여러분, 베드로 목사님, 요한 목사님 12제자가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가 초대 교황, 지금으로 말하면 당회장, 담임 목사님이 베드로였어요. 요한, 야고보, 안드레 많잖아요. 나머지 11명의 제자는 협력 목회자였어요. 부사역자처럼. 그럼 여러분, 120명이었던 교회가
갑자기 3,000명이 됐어. 그렇죠? 성경에 보면 하루에 뭐 3,000명, 5,000명. 그러니까 5,000명까지 됐지만 성경에 나온 숫자대로 하면 그래 조금 잡아서 갑자기 120명이던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 주일날 출석하는 인원 120, 30명 나오잖아요. 그 인원이 갑자기 우리 교회 3,000명 왔다. 감당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감당돼요? 밥이 벌써 모질할걸요? 못한다고 그럴걸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늘어난 거예요. 3,000명으로. 여러분,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 교인이 지금 3,000명이라면 저 하나만 봐도, 담임 목사님 하나만 봐도 내가 그러진 않으려고 정말 기도 많이 하지만 어깨 뽕 들어갈 수 있어. 3,000명이라고. 또 내가 그러려고 안 그래도 교계에서 막 와. 인터뷰도 오고 방송에도 나오라 그러고 막 그래. 교회의 교세가 어느 정도 되면 저절로 되는 세팅이 있어요. 교만해지고 싶지 않아도 우쭐해질 수 있다고요. 다 하나님 건데도. 그런데 봐요. 베드로 목사님이 갑자기 3,000명의 성도 담임 목사님이 됐어요. 120명이었는데. 그러면 120명 성도 가지고도 이 큰 건물을 다 유지하면서 우리가 나가고 있는데 3,000명이었으면 120명의 몇 배예요? 엄청나잖아요? 그러면 헌금이면 헌금, 인력이면 인력,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였을 거예요. 그럼 베드로 목사님과 11명의 이 사도들은요, 얼마든지 재량껏 목회의 다양화를 시도할 수 있어요. 야, 성전 다시 지어야 되겠어. 수양관도 짓고 우리가 전부 성지순례 갔다 오자. 프로젝트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음껏 할 수 있어요. 큰 교회 목사님들은 마음껏 합니다. 주의 일들 마음껏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변한 게 없어요. 120명 목회할 때나 제일 못 쓸 게 변질입니다. 사람 제일 보기 힘든 게 변질이에요. 나물도 변질되면 버려요. 사람 못 쓸 게 뭐냐면 그 순수하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감사 충만하던 사람이 거들먹거리면 정말 변질된 거죠. 근데 정말 사도들이 훌륭한 게 뭐냐면 120명 있을 때나 3,000명, 5,000명 되는 담임 목사가 됐을 때나 베드로는 변한 게 없어요. 사도들도 변한 게 없어. 얼마든지 웅장한 예를 들어서 오늘날로 말하면 파이프 오르간들이 오십시오. 제 가운은요 한 1억짜리 입어야 되겠습니다. 방송 텔레비 보면요, 여러분 그 가운 여러분 이렇게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입는 옷도 돈 100만 원씩 하는데 그 번쩍번쩍한 가운이 얼마나 비쌀지 몇 백만 원씩 합니다. 몇 백만 원씩 해요. 요즘에 보면 텔레비전을 보면요, 이제 성가대까지 돈들이 많아가지고 얼마나 비싼 거 입나 몰라요. 어떤 분이 헌신을 해서 비싼 걸 마음에 감동받아서 하면 그건 축복이에요. 교회 자체가 전부 고급화. 그래서 파이프 오르간 10억. 이번에 오살리기도 가서 내가 물어봤어요. 저거 와이드 비전 저 얼마예요? 물어봤어요. 10억이래. 3,400만 원. 우리 거 요것만 화면만 3,400만 원. 음향 별도고요. 고급화 돼갖고 여러분 지금은 슬림한 약간 꺾어진 화면 멋있죠? 내가 그래서 물어봤다니까 오살리 가서 리모델링 했더라고요. 80억 들여갖고. 그래서 이거 굉장히 멋있는데 이 와이드 비전 이 화면 얼마냐니까 10억이래. 10억. 근데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들 보면요, 강대상 같은 것도요 말도 못해. 고급화가 한도 끝도 없어요. 말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와 그 사도들이 훌륭한 것은요, 얼마나 헌금도 많이 들어오겠어요.
얼마나 또 이렇게 많이 3,000명, 5,000명 정도 되니까 어깨에 힘들어 가겠어요. 얼마든지 시도하면 고급화, 상향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수하죠. 오직 복음.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훌륭해요. 제일 배기 싫은 게 뭐예요? 변질되는 거라니까요. 가난할 때 생각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눈을 어디로 돌려요? 해외로 돌리면 무궁무진하죠. 할 일이. 조금만 거들어줘도 여러분 하루 종일 부인이 2명인데 부인 하나는 물만 기러 온대. 물만. 그럼 아침에 출발하면 저녁에 도착해요. 물 기러 오는 부인. 근데 우리나라가 500만 원 정도 들여갖고 그 나라에서는 엄청난 돈이죠. 500만 원 들여서 우물을 파줘. 동네 마을이 다 사는 거 깨끗한 물. 그 물이 콸콸콸콸 펌프에서 나오면 사진 찍어서 막 보내잖아요. 우리 네팔에 우물 파졌었거든요. 그들의 얼굴이요 달덩이처럼 밝아져요. 단 500만 원 가지고 마을을 다 살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허술이 써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허술이 써요? 그 작은 돈 가지고 우물을 하나 파줬더니 마을이 다 사는데 하루 종일 물 길러 가야 되는데 하루 종일 물 길러 가지 않아도 되니까 이제 목욕도 할 수 있으니까 그들이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헌금한 사람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날아갈 것 같아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이 제자들이 계속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교회를 세워나가지 자기네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국한돼 갖고 안디옥 교회에 국한돼 갖고 안디옥 교회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개척했죠. 거기 상향화 고급화 시키는데 막 확장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한 100여 교회를 세워요. 교회 세우는데 돈 없이 돼요? 교회 세운 거예요. 그렇게. 그랬으니까 지금 전 세계 100만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 영혼 구원, 제일 중요한 거. 그 다음에 교회 세움이에요. 근데 우리 영혼 구원하고 나면 손 놔. 나 이제 구원 받았는데 뭐 예수 이름으로. 그럼 우리는 적당히 믿고 적당히 살아. 그런데 교회 세워야 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나 미자립일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자립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선교하는 거예요. 선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마음 한뜻 되는 게 어떤 능력보다 크다고 했습니다. 한마음 한뜻 돼서 뭐 했느냐? 바로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교회를.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세례받을 때 침례받을 때 해보셨잖아요. 세례탕에 들어갈 때 하고 들어가요. 그러면 생쥐모냥 머리가 다 젖어도 이 몸 안엔 한 방울도 안 들어가요. 어프어프하기 전에는. 근데 지금 반대죠. 내가 물 안에 들어갔지만 물은 내 안에 안 들어왔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포도나무의 비유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서로에게 속하라는 거예요. 속하라. 결혼도 연합이고 가정도 연합이고 교회도 연합이에요. 에큐메니칼 하듯이 말만 연합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연합돼서 손에 손을 잡고 재정학교나 선교센터나 훈련받으러 가면 항상 조를 묶어놔요. 조끼리 조원끼리 막 손붙잡고 기도하게 만들고 결속력을 가져다 줍니다. 일단 무엇부터 훈련하느냐? 군대 가면 내무반에 가면서 일단 자기네 내무반 식구들끼리 하나가 지각하면 공동으로 벌 받는데요. 공동으로. 그러면 너 때문에 우리가 벌 받았잖아. 이게 아니라 걔가 지금 못 오면 막 가갖고 데리고 오는 거야. 왜? 쟤가 지금 처지면 우리 같이 벌 받으니까. 그게 전우회예요. 전우회. 그래 남자들하고 나 남자 구역 구역 예배를 예전에 조금 따라다녀 봤거든요. 군대 얘기만 해. 재미 하나도 없어.
군대 얘기만 해요. 군대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군대 얘기만 해요? 힘들면서 가장 전후에 가장 값진 것도 그때 얻는 거죠. 그래서 어른들이 뭐라고 말해요? 군대 안 갔다 오면 남자 노릇도 못해, 이렇게까지 심하게 말해요. 군대 안 갔다 오면 사람 구실하기 힘들어, 이렇게까지 말해요. 왜 그래요? 고생하고 오니까, 또 단합 빼는 걸 배우니까, 합력하는 걸 배우니까. 혼자 독불장군 안 되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잘 세워지려면 내 의견 좋은 것일 수 있어요. 교회가 하나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내 의견을 내려놔야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입 다물란 소리가 아닙니다. 의견을 제시해서 의견을 위로 올릴 수 있어요. 그럼 모두가 화합해서 하나 되는 일에 해야 되는데 내 의견만 제일이다 하면 분열이 생기기 쉽죠. 그 어떤 능력보다 가장 큰 능력은 하나 되게 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초대 대통령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말했던 거예요. 세상에 물들지 않게 우리를 또 지켜내는 것입니다. 서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특징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몸은 같이 움직이죠. 그래서 세상 것과 우린 구별되라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도 믿는 무리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고린도전서 1장 10절도 형제들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이십니까? 합하라.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의 몫이에요. 교회가 교회되게 만드는 것은, 교회 세우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면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서로 연합하는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합니다. 또 이사야 66장 1절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이 처소가, 하나님의 안식할 처소가 교회거든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베델 그랬어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죠.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요, 교회들이 돼야 된다. 마지막에 소아시아의 7교회를 비유를 하면서 요한계시록이 맞춰지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은 교회 시대죠. 교회에 대해 하나님, 하나님하고 교회예요. 교회를 거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하나 되어서 교회 부흥과 교회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내 물질 축복과 내 문제 해결되는 것보다 사실 더 시급해요. 아유 목사님,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 교회만 좋은 거 아니에요? 교회가 여러분의 집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닮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시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 사역, 그 다음에 교회 세움 사역, 교회 세우는 일은 장기전입니다. 사복음서에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는 데는 3년 반밖에 걸리지 않았지만 사도행전에서 교회를 세우는 데는 33년이 걸렸습니다. 교회 세우는 게 훨씬 장기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홈플랜팅 하니까 가정 세워야 되잖아요. 가정을 세운다는 게 뭡니까? 믿음 안에서, 믿음의 집이 자여손손 흐르는 게 가정 세우는 거죠. 교회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가정 세우고 교회 세우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그 다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에 부합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